예.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 시대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아멘. 예, 우리는 너무 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너무 일천하고 부족한데 오늘 지혜와 명철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용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은 이제 세속 교계 사람들은 잘 이런 말씀을 잘 강론도 않고 또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나눌 시간이 됐어요. 읽을 말씀은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짐승과 행음하는 이 문제는 잘 가르치기도 좀 이게 용어를 구사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좀 어렵고 보편적으로 이런 구절을 읽으려면 쑥스럽고 그러니까 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는데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적어도 우리 시제들은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 하는 건 잘 알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독초하는 것을 보실 때 기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주시리라 하시고 먼저 짐승들을 종류대로 쭉 다 창조를 했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의 모든 짐승들 중에 아담이 자기의 배필을 삼을 만큼 사랑이 가고 아름답고 한 짐승은 없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배필이 되는 짝이 되려면 반드시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이어야지 땅에 흙으로 그냥 단순히 지은 이성 없는 짐승이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인데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 감정, 의지의 기능이 있고 특히 이제 아담이 짝이 되려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 감정이 통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짐승하고는 이게 감정이 통할 수가 없는 문제죠. 말도 안 통하고 첫째는 감정도 안 통하고 생각이 서로 다르고 짐승과 사람은. 그 다음에 짐승은 그 본능대로 살려고 그러고 사람은 자기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짐승과 사람이 짝을 맺어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맞아서.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도 이혼을 하는 경우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짐승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맞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라인계님은 그럼 저 김자매님은 잘 맞느냐고 맞춰 살아야지. 원래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맞춰 살게 돼 있는 거지 이제. 원래는 나 짐승이었으니까 짐승일 때는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투다가 이혼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혼이 없는 거죠. 이런 원리와 원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짐승과 교합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종류대로 지어진 사람과 하나님의 숨이 그 속에 있으니까 겉껍데기는 짐승과 똑같이 흙이지만 그 속에는 마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묘하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짐승과 똑같은 그런 흙인데 속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을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단순한 흙으로만 지어놓은 사람의 육체와 동일한 짐승을 갖다가 뭐 짐승도 토끼도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다람쥐도 이쁘고 다 이쁘죠. 새도 보면 얼마나 이쁜 새들이 많은데 그런데 별 종류를 짐승을 다 갖다 대줘도 아담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짐승을 중매하니까 노했다는 거지 말하자면 별로라고 그랬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원칙이 정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종류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만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부부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제 그 원칙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속받아가지고 예수님과만 연합을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왜?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과 연합을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겉사람은 어차피 이건 흙은 짐승과 방불한 거니까 이건 어차피 수완을 정해놔 주시고 그 수가 차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껍데기 이 흙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흙집이 무너지기 전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지어준 속사람이 하나님 자신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과 교합을 하면은 이제 죽여라. 이제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죽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 그러면 사람이 짐승과 어떻게 하면은 죽여라 그 말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나도 설교하는 소리 한두 사람 잘 설교도 않지만 인터넷 다 뒤져보니까 두 사람이 있더만.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짐승과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이 있다고 그 죽이라겠다고 이제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그 말이 아니다 이거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물론 그때 당시 이런 율법을 주실 때 가나안 족속 중에는 예배당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흔했겠어요. 저러다 몇천만 명 중에 하나나 있을 듯 말 듯 그랬겠지. 그런데 그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단 말이야. 지금 무슨 몇천 년 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뭐 쓸데없는 이런 얘기를 싹했어. 어차피 그거 저주의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흙이다 이거예요. 짐승도 땅에 흙으로 지었어. 그러나 짐승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 짐승 코에다 대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없잖아.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겉사람은 짐승과 방불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비밀스러운 그릇으로 지어놓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류에 속하니까 하나님과만 생명의 연합을 맺고 부부관계를 맺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원칙이.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 겉사람이
겉사람이 똑같은 자기와 생명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짐승과 연합을 지금 맺는 거잖아. 그것은 완전히 짐승이잖아. 속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는, 이 세상 사람이 말하자면은 양심도 없고 그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서 썩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고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표적으로 아마 그런 사람이 있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지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가난안 족속 중에 이런 놈이 있어야 또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표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서 사람은 반드시 구속받아서 주님과 합하여 한 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네. 자, 지금 한 5분 동안 이제 기본 원리를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런 원리를 알아야만 계시록에 가면 이제 짐승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고 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고, 이런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오는 그게 들짐승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짐승이라는 건 집짐승도 있고 들짐승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짐승으로 보지만 우리는 양이나 염소, 소 등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축이 되었던, 희생생축이 되었던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우리 겉사람은 상징이 되지 들짐승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리 흙으로 지은 집을 겉사람을 짓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들짐승은 아니잖아. 우리는 다 가축이야 되는 것이지, 집짐승,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지.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자손도 들사냥꾼, 들짐승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집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별미로 맛있게 잡수시는 요리를 만들어서 제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들짐승 잡아다가 제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요리 만들어서 막 하나님 잡수시라고, 아버지 잡수시라고 바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들짐승 고기도 맛있지만 그건 좀 질기고, 말하자면 집짐승이 좀 맛이 낫다 이제 그 말이지. 말하자면 뭐 세상적인 비유로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들사냥꾼이다 이거예요. 활을 믿고 살고 칼을 믿고 사는 거예요. 왜? 들짐승 잡아다가 그걸 먹고 살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삭이나 야곱은 종용한 사람들이라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야, 이제 이렇게 나가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전부 들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냥 온 땅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집짐승으로 양의 첫 새끼로, 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했다 그랬는데, 아벨과 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제사법이 다르다 이게. 집짐승으로 드린다 이거예요. 목축한 집짐승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양의 첫 새끼라고 할 때는 이게 율법에 이제 11조 율법이 거기 장세기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첫 것 만물, 뭐 우양이라고 할지라도 만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첫 것은. 그래서 이거 처음 이건 천일매다 그래가지고 장자권이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건 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요제제물과 거제제물로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에 있는 사람,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양의 첫 새끼인 예수님과 동등하게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첫 것 만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째 사람, 속이 거듭난 사람, 둘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 만물인 것이지, 땅에서 지음받은 첫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물이 아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은, 자, 이제는 자료를 해드린 말씀을 가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10편 49편 12절부터 이제 읽어나갑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것은 속사람을 말한 거예요? 겉사람을 말한 거예요?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짐승과 방구라는 것은 똑같은 흙집이다 이거요. 이건 짐승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사람만큼 좋아하시지는 않아. 하나님은. 예. 그런데 사람, 겉사람은 다 짐승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절은 우리 지체들이 읽고 이렇게 한 달랑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0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성이 없다 그 말이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짐승과 교합하면 죽여라, 남자든 여자든, 그런 그 구절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서 막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다고, 이게 죽여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사람의 오름에 따라서 인간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지금 해석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놈 죽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자기 그러면 거기서 설교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 그런지 선님이 어느 놈인지 온 지구 다 돌아다니가 찾아내가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설교만 하고 앉았어? 말만 하면 되나? 그 사람들도 설교할 때 보면 말만 하면 되느냐고, 믿었으면 행해야지 또 그러는데, 아니 자기도 그러면 그렇게 가르쳤으면 행해야 될 거 아니야. 짐승하고 행하면 뭐 연놈을 찾아다녀가지고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너무 안 맞는 말인데, 성경을 너무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전혀 뭔 소리 하는지. 자기 자신이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대로 하자면 인간은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인간이니까 이건 멸망하는 짐승과 뭐가 다르냐 지금 그 말이요. 네. 자, 이제 우리 시체들 있습니다. 자, 10편 73편 22절에 이 시편 기자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너무 우매무지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도 주님 앞에 보면 명철이신 총명이신 지혜이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도 짐승의 방문하네요 고백하고 있죠. 자,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느라. 인간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참지혜, 총명, 명철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밝게 해가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걸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짐승과 방불하다라고 누가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냐.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산에 올라가시지 말고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아주머니 짐승인 줄 아느냐고. 이랬다가 이게 미친놈이 이런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자, 이제 우리 시체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하나 늑대를 지내리라. 네, 다니엘 4장 1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총명이 떠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두루두루하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 두루두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대 동안을 짐승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7대라는 게 이제 70년 동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자기가 지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지가 다스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다 사로잡아다가 자기가 다스렸는데 그게 7대라고 한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그게 짐승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제 막 포갑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한 거죠.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3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기 보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들, 이것은 레위기 20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앞에 이제 11장에도 이 말씀이 쭉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이미 나왔고, 레위기 20장 2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야, 이 말은 지금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여기 이 얘기가 나왔는데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네 하고 잡아먹겠다 했어요. 내 입에는 이런 부정한 것을 입에 넣은 적이 없다고 그래가면서 잡아먹으려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정한 짐승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고 부정한 짐승은 고넬료 집에서 초대했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이고 정한 짐승이라는 거 구약성경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정한 짐승, 말씀을 받아도 도무지 받으려고도 않고 하는 게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던 것이죠. 야, 그게 베드로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그런 방식으로 계시가 와야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 자, 이제 디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이랑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이라는 계열을 맹행하니. 지중해 중심부에 보면 크레타라고 하는 큰 섬나라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그레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크레타 섬 사람들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그레데인들이죠. 사람들인데 자기네들끼리도 말할 때 그 짐승놈들이요. 그랬대는 이제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야만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만주족 보고 두만강, 압록강 건너 있는 옛날 만주족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수족이라고 그랬어요. 금수라는 건 짐승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은 글자가 첫째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글자가 있었죠. 문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글자 가르쳐주려면 필요 없다 이거. 우리는 그냥 사냥이나 해서 먹고 살면 되는데 머리 아프게 누가 그런 거 배우고 앉았느냐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화를 전해주려고 해도 그러고서 서로 교역하고 잘 지내자도 툭하면 우리 그냥 국경을 쳐들어왔었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 보내가지고 거기 그 족장들 보고 이게 화해해가지고서 글 이런 거 가르쳐주면 머리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배우려고 그러니까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이제는 하나도 안 되니까 금수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당시 이 말은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만 해서 먹고 살고 악한 짐승이다 이랬는데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을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짐승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 대고 게으르다고 그랬는데 금수족이라는 건 그 뭐 농사지어서 살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한 마리 잡으면 해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고 못 잡으면 틀서 두고 뭐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금수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에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 말하자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 또 읽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본래 잡혀들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다. 자, 이 사람들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계속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면 금수저들이나 머리 아프게 왜 예수를 믿으면 심플하게 간단명료하게 믿지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어려운 구절 그냥 해가면서 그렇게 믿냐 이거요. 우리 배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선생 노릇하려고 그래. 그럼 뭐 가르쳐주나 보면 뭐 돌 던지는 거, 활 쏘는 거, 뭐 짐승 잡는 거 이런 거나 가르쳐주려고 그러지. 아니 그러지 말고 농사 짓고 집짐승 일러가면서 살면 또 먹고 사는데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잖아. 그러면 날마다 일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냐 이거야. 그냥 굴굴 자다가 나가서 배고프면 나가서 사냥해다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살다 죽겠다 이런 말이요. 그러면 이게 다 뭐냐, 본래 잡혀죽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들이 문화가 없다 이거거든. 문명이 없다 이거야. 자기네들의 문명이 제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고 뭐 예수를 믿는 게 제일 문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문명보다 더 발달되는 문명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냐 이렇게 나와버려. 이 짐승들이죠. 복잡하죠. 문화라는 것은 아니 대학교나 무슨 큰 기업체의 연구소에 그 많은 인재들을 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그 사람들 최행일 앉아 서는 게 뭐야. 컴퓨터 앞에서 뭐 이러고 앉았고 뭐 날마다 생지나 잡고서 뭐 조사해보고 앉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라고 공장에서 진종일 이런 사람보다 월급은 더 많이 받잖아. 그럼 그 회사나 대학교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괜히 헛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모든 게 굴러가는 건데,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노동만 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혀다 놓고 이거 한번 이게 원리가 왜 이런지 한번 이거 알아봐 이러면은 우리처럼 지금 뭐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왜 그러냐고 과제를 딱 주면 아이고 머리 아프니까 내가 아니 짐승과 해보면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해 이 사람. 무슨 죄지로 당할까요 그거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빛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하심과 총명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짐승의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받아가지고 밝은 가운데 나가서 발전된 사람이 좀 발전하는 사람이 되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 우주를 맨 선도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연구소에 앉아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우주가 지금 지구가 움직여지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사실은 이게 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야.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다 사모셔야 되겠어요. 머리 아프게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되시지 마세요. 그건 금수야. 그거는 머리가 안 트였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당연히 이걸 죽으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지
지혜와 계시의 신을 받아야지. 그걸 안 받고서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이제 내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간단하게 해서 믿게 하기, 이렇게 전도를 하니 복잡한 얘기를 하냐, 아이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나오면 진짜 아주 참 못당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대뽀로 밀어붙여. 난 참 그냥 지가 하는 걸 무조건 하고 막 그냥 막 쫓아와 주기를 바라고, 아니라 그랬다가는 막 눈을 부라리고 댕기고, 이게 정말 사람 주고 아주. 유다서 1장 10절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는도다. 그게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가면서 비방부터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지 생각이 옳다 이거지. 이게 막 무지하면 이 짓을 하는 것만 이제 무지하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해버려. 목소리 크게 막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이 사람들 못당해 이거. 그럼 예수님도 죽잖아, 육체로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또 그들은 이상한 성질같이 멸망하니라.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게 무지한 짐승들이죠. 본능으로 아는 그걸 가지고서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이게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 못당해야지. 그러고 이제 자기네들이 좀 말해서 좀 밀린다, 이제 진리 증거에 대해서 좀 싸우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고, 사람이 말이야, 말씀은 좋은데 사람이 그거 아니더만 막 이러고 어떻게 자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 주장을 세우겠다는 말이잖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명철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 말에 순종을 해야지, 본능으로 하는 그걸 가지고서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오히려 대적하려고 그러고 해방하려고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참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6장 8, 이제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들짐승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나오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땅의 짐승들, 이게 전부. 땅의 짐승 중에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주한 건 뭐라겠어요? 뱀이단 말이에요. 이 땅의 짐승 중에서 대표자는 뱀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것도 올라가면서 말이야. 자, 이제 계시록 11장 7절 글씨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son을 맞을 때 흉년으로 돌아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이라는 건 두 증인들이죠. 두 증인들인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들이 이성 없는, 본능으로 하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 지금 있는 처소가 무저갱이라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욕심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하고 큰 예배당 높은 데 앉아 계신 분이 이 세상 욕심 제일 많은 사람들이죠. 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다 욕심, 모든 것, 우리는 다 욕심 버렸어. 마음 비워서 그러지. 내 속에는 욕심이 가득해. 이렇게는 안 해요. 이게 비밀이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무저갱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끝없는 구덩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무저갱의 사자들은 끝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그 죽은 다음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 그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이제 국회의원들 뭐 이제 청와대 앉아 있는 분들 뭐 다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자기 마누라라고 받아서 다음에 또 출마 또 해야 돼.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떨어지면 5년인가 4년인가 그거 칼을 갈고 있어.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제 미리미리 그걸 또 준비하지. 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막 다 공도 들여놓고 다. 그래서 떨어졌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안 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 올해 그야말로 세상 말로 대박 났으면 아이고 이 정도면 족하다 하고 사업을 그만해요. 점점 더 크게 벌려요. 점점 더 크게 벌리다 가서 한 입에 톡 털어 넣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부정행위 사자가 다 꼬을 거 삼킨 거지 뭐 그 속에서. 이것을 여러 번 당하고서도 못 깨달아. 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짐승들이니까. 13장 1절 봅니다.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한 짐승이 한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이제 양면에서 한이 나오면 양면을 말한 거예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열 뿔이라는 것은 바다 짐승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머리가 7이다. 그럼 이 머리는 음료 7머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그랬으니까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은 전부 열 뿔들로 상징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들의 머리에는 신송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평화시대에는 열 뿔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가 더 있죠. 그들이 머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악한 그 짐승의 때가 이르르면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죠. 정치가 종교를 탄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세상 나라가 평화롭지 않은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3장 11절로 12절을 또 우리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날아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거잖아요. 어린 양같이 뿔이 2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뿔이 2개가 있는 거, 하나는 구원의 뿔이고 하나는 능력의 뿔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징이요, 이게.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지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부름을 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자,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4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죠.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올라올 큰 군왕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세상의 정치적인 군왕들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이어서 어떤 이 정권을 잡으려면은 모사가 있어야죠. 모사가 반드시 그 모사가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 짐승의 머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상징이요. 야, 13장 14절로 15절. 저거 안 했네. 먼저 나오는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앞에서 그 권세를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는 자들은 불신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만 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바다 짐승에게 세상 임금에게 절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13장 14절로 15절 더 읽어 나갑니다.
짐승 앞에서 가든가 이적을 향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12방백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되겠죠. 종교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 전체를 다 미혹해가지고, 예, 세상, 이제 매 세대에 물론 큰 군왕이 나오지만, 예, 마지막 때 같으면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 2년 전인가 어딘가 옥천인가 어디 가서 동강 세워놓고 푸닥거려 가면서 목사님들이라는 놈들이 말이야 가서 그래서 반인 반신이라 하면서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 참 놀라워 하여튼. 그러면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졌다, 어둠이 충만하다, 독재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 예.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가지고, 예, 종교가 정치에게 완전히 불복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종교인들이 정치에 반기를 들어버리면 이제는 종교 탄압을 이제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독재자가 처음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규합하느라고 그렇게 하지만, 놔두지만, 자기 힘이 딱 세워져 버리면 이제는 용납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료를 벌고 벗겨가지고 아주 불살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 탄압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 탄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더 나갑니다. 그 짐승의 상하고 말하라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였다. 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생기를 줬다 그랬는데, 생기를 줬다라는 말은 민심을 몰아줬다 그 말이에요. 네? 저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매주 단위로, 매월 단위로, 매년 단위로 민심 동향 조사를 하죠. 인기도 조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인기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국정원장 다 불러다 놓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 딱 하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무언가 사건이 터지고 인기가 올라가죠. 이제 또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다 몰아주면은 생기라고 그랬는데, 입김이,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세죠. 입김이. 인기가 없을 때는 뭐 발표하고 뭐고 변소리 다 해도 국민들이 시큰둥하지만, 인기를 딱 계속 몰아주면, 땅의 짐승들이 갖다 인기를 몰아주면은 한마디 그럴 때 인기가 많을 때는 말을 많이 안 쳐. 한두 마디 무게 있게 딱 해놓으면은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생명의 기운이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그게 생기지만 죽이는 생기지 살리는 생기는 아니잖아요. 생기를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이. 이거 세상 나라 돌아가는 이치가 다 많이 보이죠, 이제. 자, 이제 13장 17절로 18절. 그러고 나서 그런 짓을 무더게 하면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사람들이지 말이야.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생기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땅에 짐승한테 생기를 구원받으면 짐승 생기 몇 개 더 받겠어.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짐승 생기 받는 거 아니야. 생기를 받지만.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짐승 생기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야, 이 생기를 받는 것이 사실은 이름을 받는 것이고 표를 받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영을 받는 것을 말하니까. 예. 짐승의 영이 포악한 땅의 짐승의 영까지 바다 세상의 영만 갖고 있던 사람이 종교의 영까지도 딱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혼자 딱 쥐어버리겠죠. 응?
자, 이제 13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서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야,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의 숫자도 되고 짐승의 이름도 된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짐승에게 땅의 짐승들이 인기를 몰아다 주니까 짐승의 영이 짐승의 생기가 들어가면 짐승의 표가 된다 이거예요. 그 짐승의 생기가 곧 너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야, 그 이름을 받았다는 건 그런 마음을 받았다, 인격을 받았다, 그런 뜻인 것이고, 그런데 그 숫자로 표시를 하면은 666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600과 60과 6이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이제 용의 입에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생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이 666이단 말이에요. 야, 세상 정치 지도자는 모든 국민들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들 거짓부렁 생기 내품죠. 그러면 짐승들은 아멘이라고 하지. 짐승들은 옳소지 하고 막 이제 인기가 더 막 하늘을 치솟도 올라가지.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앉았으니까 말도 같지 않아. 하지도 말라고.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지가 좌지우지 해서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지가 하는 줄 아느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한 번씩 뭐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제발 평안하게 신앙생활에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다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다 평안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불심판하고 뒤집어 버리고를 않고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꿈에도 몰라 이런 얘기하면은 말도 같지 않고 그런다고 이래버려. 우리마저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서 신방 받는다는 거 아니요. 우리마저 떠나면 세상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앉았어. 아이고 답답해. 삼성 회장님이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윤혜수가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라는 게 굴러가고 있는 거요. 뭐 알도 못하고 앉았어. 아유 정말 답답해 죽겠어 나 이 사람들. 이런 이치를 알아야 이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다. 이거 짐승의 마음을 떠나가고 총명의 신이 임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존 세상에 몇 사람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지, 그 짐승들 때문에 세상 나라를 놔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야 벌써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다 해서 그 충만한 수가 채워야 되고 사명자들이 사명을 끝낼 때까지 세상 나라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지금 세상 나라가 피가 다 피고 들어가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그런 줄이나 하려고 그래. 자, 여기까지서 일단 저 시간 마칩니다.